또 수요일 모였는데요. 요한서를 공부해 가면서 뭔가 사랑이 식은 가슴이 다시 뜨거워진다든가, 사랑의 감전이 안 된 우리들이 또 한번 감전이 된다든가, 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움직여지는 좋은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창조주의 의식이 살아 움직이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편에다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연속을 주님 앞에 진행시킬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의식이 분명하게 하시니 실로 놀라운 구속의 이 밤을 찬양해 올립니다. 여기저기서 각자 흩어져 살다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 주님을 흠송합니다.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뉘우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뭔가 저마다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에 진실함이 있어서 이 저녁도 주께서 보내신 사랑장을 읽으며 저마다 좀 더 사랑에 익숙해질 수 있는 성숙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작은 지나간 사당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시간이 나는 건 명절 같은 때는 아이들을 안 가르치니까 좀 시간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이제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나면 그때는 늘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할 때는 저녁 5시 정도에 하루 한 끼 먹고 금식을 할 때는 가르치는데 너무 허기지니까 가죽 뒤로 배를 이렇게 쫙 메고 그러고 애들을 가르쳤어요. 기운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노는 때가 되면 너무 좋으니까 엄마 나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석 때 2박 3일을 쉬는 시간에 이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고 주님과 교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집에서는 난리죠. 명절에 왜 밥도 안 먹고 네가 이렇게 하느냐. 식구들하고 얼굴도 보고 나와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는 엄마 난 아직 절호의 기회다. 엄마 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를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엄마 정말 나만 이번 좀 빼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급한 말로 이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금식을 하게 된 동기는 왜 했느냐, 내 마음에서 혈육인 오빠에 대해서 유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이 마음 안에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그마한 마음 안에 어리석은 나는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정말 내 지식 이상의 무서운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잘 가르쳤어요. 엄청나게. 아주 학부형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아이들 뇌에 정확하게 집어서 넣어준다는 말을 그분들이 할 정도로 잘했어요. 예, 그런데 나는 한 푼도 돈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관리를 우리 오라버니가 다 하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택시비를 안 주는 거예요. 버스비를 주니까 버스를 타고 흔들림 한번 콱 하면 어분 사람같이 같이 그 바닥에 떨어지고 넘어져요. 나는 그래도 좀 덜 미안한데 업고 가는 사람의 그 어떤 때 스커트를 입고 가는데 쓰러지고 나면 일어나지 못해. 이 좁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1년이면 몇 번.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버는데 왜 안 줘? 이렇게. 근데 저는 관리를 안 했어요. 돈에 대해서는. 어찌하든 이제 오빠가 나보다는 위고 또 오빠가 성한 몸을 가지고 학부형들이 오면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그냥 아이들만 가르쳤어요. 돈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나로서는 이제 어디 갈 때 오빠 나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그때 버스 500원이야. 500원. 근데 그거 외에는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번
그 막 내리려고 하다 넘어졌어요. 이렇게 얻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탁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한 칸 다리를 그분이 내리면서 뚝 떨어뜨리는 게 나르래요. 그러고 이제 와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이제 추석이 연이어졌어요. 좀 있다가 바로 며칠 하루 이틀에.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되니까 야, 내가 이 금식을 하고 오빠를 싫어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서 제거를 받아야 되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싶어가지고 금식에 들어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는데 또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주님, 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꼭 읽을 수 있는 성경 어떤 장을 주시면 제가 선택해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이 요한서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때는 익숙하지도 않아서 성경에 대하여.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거기서 지금 읽은 것 중에서 20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나를 위로하고 주님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성령 충만 주어서 이 분위기를 활다닥 넘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냉정의 선을 그으면서 얼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보이는 네 오빠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네가 어떻게 사랑하니? 이게 오는데 계속 통곡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와서 그냥 문을 막 두들길 정도로 바깥에 크게 눌렸나 봐요. 어마어마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내게 맞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확 부어가지고 막 기분이 상승해서 주여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여기 이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막 돌리는 것이었어요.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를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갖가지 많은 마음들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잘못했습니다. 오빠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내가 돈을 번다는 이런 악한 마음이 나에게 많기 때문에 오빠는 내 덕을 본다는 이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빠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빠가 나를 다 대주고 모든 형편을 다 배려한다면 나는 쩔쩔맸겠지요. 이럴 때 내 비굴함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야, 나라는 이 한 사람은 이 현실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놀아날 수 있는 게 바로 나로구나. 얼마나 그때 비참했는지. 잘못했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네, 오빠를 사랑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단어가 다 지나간 이후에 나는 내 비굴한 모습에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못 잊어요. 이 구절을 못 잊어요. 못 잊고 이 구절이 날 바꿔놨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엄마가 막 문을 뜨면서 오후 한 5시 정도 됐었는데 콩나물국 끓여놨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오빠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지 이 콩나물국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 이제 밥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았던 나가. 그래서 내 마음에 불평만이 너무 많았고 왜 돈은 내가 버는데 왜 안 줘? 왜 500원만 줘? 막 이런 마음이 막 지나갔던 내 그 원망스러운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나를 움직여 주셨다. 아주 냉정하게 너무나 깨끗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였어요. 모든 잘못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도 상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주님이 내 안에다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마음에 금식을 했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노라고 내가 오빠를 너무 많이 무시했고 그동안 너라고 너 이렇게 했지 뭐 오빠 저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했던 이 건방짐이 끝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 보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용서를 빌고 났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산뜻했겠어요. 날아갈 것 같았지. 아주 그냥 깨끗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걸 아주 거의 그냥 몸에 암기가 됐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몸 사생활에 내 몸체가 움직여지는 삶에 이게 그냥 생활이 됐어요. 그래,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증명이 안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고 내가 무엇을 증명하랴. 자그마한 감정에서부터 이런 것은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못난 사람이 결점 많은 내가 정말 표현은 겉으로 많이 안 해도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내가 주님의 말씀이 한 번쯤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내가 확 변하고 또 이런 어느 사건이 있을 때 또 말씀이 딱 와서 부딪혀지면 거기서 그대로 항복을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바꿔주셨어요. 어느 날 야곱의 문제가 저한테 또 닥쳐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 주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하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래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거 잘 되면 주님 어떻게 해드리고 내가 이번에 이것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이 뜻에 맞춰가게 되면 주님 내가 예전보다 더 당신을 열심히 섬기고 이런 조건적인 기도와 나는 합의를 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그렇게 조건을 걸더라고요.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해내고 이 일만 주님이 내 편에서 좀 참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봤어요. 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는데 야곱의 흥정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야곱의 흥정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이야, 하나님을 위한 너냐 너를 위한 하나님이냐 이런 마음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기둥같이요. 예.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을 갖는다면 나의 예수는 싸구려 예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싸구려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피조물의 욕망 속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냐. 나 가는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시면 내가 목표하는 것이 다 성취되고 나면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갖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냐 이런 마음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을 놓고 내가 판을 벌리고 있는가.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엄청난 수모를 겪고 인생으로 자신을 포기해버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는 이 정도로 흥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런 게 막 내 속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생의 무엇을 놓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보다 내가 더 불행해져도 이 불행 때문에 조건을 걸지 아니하리라. 내가 더 비참해지고 아주 헤어날 수 없는 기막힌 내용이 올지라도 흥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의 이 모습 속에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나를 봤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기질인 것 같아요. 죄인의 기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여기서 무슨 답변을 얻고 막 은혜를 받고 이러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위한 편지니까 읽어봐야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난 너무 없고,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셔서 큰 역사를 막 한 살부터 만약 90살이나 이렇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딱 33년을 살았다 한다면 3년의 기록이라 거의 다가 나머지는 작은 거. 이거를 갖고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 말씀은 늘 우리들의 영혼을 바꿔놓는다. 암기를 많이 하고 많이 읽고 많이 이걸 끼고 다녀도 소용없다. 성령이 이 말씀과 더불어 나를 찾아와 나를 새로운 지식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지식으로 교육을 할 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결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로. 나는 펑펑 뛰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뭐가 펑펑 뜨거운 게 쏟아지고 이런 식의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이런 식에서 나는 처음에 교회에 가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믿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나는 예수를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실감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내 속에 나를 계속 비춰주었어요. 예. 구차하게 변명하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끝나지. 어쩌고 저쩌고 막 해명과 변명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것 이런 식의 넓은 마당을 펴놓고 나를 변호하지 않아요. 예, 그 주님 내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뭘 몰라요. 오늘 이제 4장 우리 읽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가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뭐랄까 조금 더 지식을 좀 능통하다면 사랑이란 이렇게 어떤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그냥 다 무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사랑이래잖아. 이렇게 사랑은 너무나 법도가 없는 무례함이고 사랑은 어떻게 규격도 어떠한 선도 경계도 없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으면 사랑은 두리뭉실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너무 정확하죠.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엄청 멋있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은 이렇게 긋는 거다. 사랑은 이렇게 긋는 거다. 사랑은 이렇게 높이는 거다. 사랑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다. 얼마나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하여 정리를 잘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찬양 노래로 끝내버렸죠. 그냥 암기함으로 끝났어요. 하나도 인격이 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학문화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기다리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러라고 성경은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은 결코 아니죠. 예.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능력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예.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능력이 나를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사랑장을 감동 깊게 부를 수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 내 약점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나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
그러나 내 약점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죠.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사랑은 도망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지 않았는가? 사랑을 잘못 해석하지 않는가? 내가 사랑장에서 자꾸 내 영혼을 건들고 진동을 시키고 떠나간 낱말 하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게 1차였어요. 예. 사랑은 믿고 바라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사랑의 인격이 나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무례히 행하는 내 감정, 무례히 행하는 내 행동, 이 무례히 행하는 나의 이 아주 악한 모습을 아주 멋지게 후려갈겼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굳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굳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이 두 단어는 내게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싹트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그 아무것도 아닌 걸 내 손에 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 이 허무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가면을 쓰는 것, 참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은 무례히 행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과 유익을, 내 유익만을 위하는 이 사랑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 터치를 받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사랑장을 얘기한다면 사랑은 역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낸 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인격에 대하여 한두 가지만이라도 직접적인 체험의 역사가 있다면 사랑은 역사한다. 사랑은 계속적으로 또 하나의 단어를 필요로 찾아간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 놓은 이 내용을 성령은 찾아가신다. 그리고 내게 사랑에 필요한 인격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인가를 그분이 아신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일을 성취해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밤을 새워서라도 할 일을 끝내놓으면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나오고 이 기질은 많이 무례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어찌하든 어떤 것이 내 속에 결정이 나면 남이 손해를 보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가 없는 거야. 나는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내가 3절을 얼마나 어렵게 했을까? 얼마나 곤란하게 했을까? 얼마나 난처해서 어려웠을까? 이런 마음이 말 들어서 무례히 행했던 내 인격의 주님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기에서 내가 아직 의식하지 못했던 내 비인격의 무례히 행하는 모습이 들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적을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고 나니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작은 것 그거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비하게 공견 말로 상대를 싹 돌려놓고 내 거로 목표를 삼았던 일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질이
내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게 성공이었어. 참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 내 목적대로 상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 유혹을 해서라도 내 편으로 내 것을 취하는 것이 그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 모습이 사랑하는 무리에 행치 않는다는 데서 들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나는 내 유익을 많이 구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너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나는 그 너울이 안 벗겨졌을까 걱정돼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꼭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주려고 그래.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나였어요. 이걸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줘야래. 그래서 난 지금 이걸 가져가는 것 뿐이야. 이런 식의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 못했어요. 절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너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것이 남에게 들춰질까 봐, 알려질까 봐, 그리고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상대에게 알려질까 봐, 욕심쟁이랄까 봐, 이런 식의 내 모습을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수의 시선 어떻게 피해갈고, 어떻게 피해갑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는 요한서에서 다 낸 건 절대 아니고 이미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대선배이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사부이신 정말 원로이신 장로 요한 사도가 가슴에다 호소해 준단 말이야. 우리 가슴에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가슴에서 호소를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절절히 사랑하는 감각이 있어야 이게 받아지죠. 그래요. 요한님 맞아요. 요한 형제님 맞아요. 이렇게 서로가 사랑의 공감대가 있어야 누구를 놓고 그리스도를 놓고 사랑장을 펴본다. 사랑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했고 당신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했어.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사랑이시라 이 말 공감 가지 않아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수긍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크게 배경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죽어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중에 가장 낮은 나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성경이 나와 여러분에게 접근해 옴으로 인하여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주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증이 없이는 실감이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죄인이라고 통곡을 해보고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형상으로 형벌을 받았다는 이러한 내용이 내 가슴에서 절절히 흘렀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말할 것도 없죠. 구속의 확증은 사랑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놓고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공감 가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사랑 덩어리라 해도 나를 구속하신 확증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온몸에 상처투성으로 난도질을 받은 나사렛 예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감할 수 있을까? 없죠. 나같이 무자비하고 나같이 몰인정하고 무정한 사람도 예수라면 울어요. 구속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지금도 가끔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그런 매를 맞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찔림과 쪼개짐과 찢어짐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것, 구원의 확증이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생애의 가슴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내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내 잘못을 회개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서운 능력이 이 안에 존재해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증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온통 죄와 벌로 저주해버린 육체 덩어리라고 한 그 모습에 대하여 구속의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별말 없어요. 별 감정 없어요. 인간도 뭐 자기 아들 딸들 사랑하는 거 보통 있지 않아요? 그 정도 감각인가 그럼? 그러나 구속의 무서운 능력과 확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해 놓은 이 말이 내 전체 자아가 순복한다. 나라는 한 사람 생명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작은 신경 하나가 거부하려고 하는 것조차까지도 주님은 복종시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반문의 어떤 여유조차도 없다. 구속이 말한다. 이 안에서 구원받은 내 영혼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탈바꿈한 내 영혼이 화답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화답해 줍니다. 네, 그렇고 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확증이 말로 된 것이 아니라고. 큰 풍랑이나 큰 지진이나 화산으로 위험을 나타내고 기적과 표적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죄가 요구하는 대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님의 희생의 울림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해요. 정말 존재하죠.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고 그때부터 나와 여러분이 출발하는 것, 난 사랑을 몰라요. 주님, 내가 사랑에 미약해요. 나는 사랑의 어린아이예요. 뭔가 사랑에 무지하다는 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사랑을 한번 표현해봐라. 이사야 표현하죠. 한 번도 희생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꺾어봤는데, 한 번도 자존심을 놓고 겨눠봤을 때 항상 이겼는데 어떻게 꺾어요? 오늘 주님은 사랑은 모든 걸 항복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항복했어요.
그 항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의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자아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아를 버리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면 부인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내 하고 싶은 자아를 그대로 성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성경을 볼 때 사랑은 다 사랑한다, 나는 그거 못해요. 내 실력만큼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만큼, 그것도 사랑의 종류에 따라 이 사랑에 대해서는 30%, 이런 면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은 50%, 또 이런 면에 대해서 사랑에 대하여 실감하고 정리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것은 70% 틀리다는 거예요. 둘이 뭉실 다 사랑이니까 90%를 쏟는다?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해 나는 미숙해. 30%밖에 못해. 죄는 안 짓고 싶어요. 그 대신에 이런 장면에, 이런 내용에, 이런 사람을 놓고, 이런 사건을 놓고 나는 70%까지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이렇게 사랑의 어떤 격이 있다면 내 사랑의 격이 경험한 것만큼, 사랑장에서 그렇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쭉 나왔죠. 그러한 인격을 놓고 내 격을 맞춰간다면 여기에서는 30%, 내 사랑의 인격은 여기에서는 50%, 이 사람을 놓고는 70%, 이 사람을 놓고는 1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을 놓고 나보고 100%의 사랑을 베풀려면 나 못해. 날마다 쑤시고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눈초리가 다르고 시기 질투하고 기회만 엿보고 어떻게 하나 살피는 그 동작을 날마다 보고 사는데 그를 100% 사랑하라니 난 못해.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수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내가 내 아비를 사랑한다면, 내 아비 가인을 놓고 아비 자기 아담을 사랑한다면 희생이라는 게 나오죠. 희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통하는 사랑을 하고 싶죠. 짝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서로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혼자 짝사랑하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어. 이게 뭐예요? 서로 교제권이에요. 서로. 이렇게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한데 내가 뭘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수용하는 만능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가인 앞에서는 10%밖에 못한다. 에서 앞에서는 30% 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내 사랑의 격만큼, 사랑의 격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전부를 놓고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그 짐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에게 열린 문, 아비의 근심이 될까 봐 가인의 행적을 송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비가 너무 충격적일까 봐 아우를 놓고 그렇게 살생의 마음이 드글거리는 모습을 말한다는 것은 아비를 죽이는 겁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날 매를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상처투성으로 나를 만들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입고 손해를 안 볼까? 이게 더 많죠?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랑이라고 다 뭐든지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내 능력을 초과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무기력한 인격을 초월하여 어느 날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은 아니었어. 이것은 내 방법은 아니었어.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 그런데 주님이 그와 함께 있는 어떤 사건 앞에 상대를 무죄로 보게 만드셨어. 자신도 모르게 쌓이고 쌓였던 암덩어리들이 순간 용해가 돼버렸어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은 하셨다. 거기에 공감 가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 나도 그 죄를 싫어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던 말든 이런 식이 아니라 나도 그런 식은 싫다 라는 죄를 거부하는 상태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를 거부하는 상태를 축복하셨다. 네가 신음하지. 네가 너무 오래 참고 있지. 네가 많은 피해를 봤지. 네가 하늘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역사했다. 네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도왔어.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을까? 놀라는 거야, 자기를.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주님의 역사였어요. 주님, 당신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저에게 당신은 한 페이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감 있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사랑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은 증언한다. 나와 여러분은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자매를, 보이는 피조물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는 아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정도, 주님이 날 사랑한 정도, 어떤 경험의 의미가 내 영혼 안에 있다. 더군다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 죄를 무과하고 의인으로 바꿔놓았던 이 놀라운 사랑의 정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냐, 내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정말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나타난 거냐, 인정하느냐.
주님, 내가 어디서도 못 배웠는데 구원의 확증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하여 나는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하나 주었는데, 사랑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희생의 제물로 끝나지 않았다. 희생의 제물은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서게 됐다. 사랑은 부활을 소리쳐준다. 살려낸다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의인이다. 부활로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합니다, 이래서 사랑 아니에요. 부활적인 삶의 생명체가 활동 있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 서로 만났을 때 성령의 활동이 분명을 느끼면 살아있는 사랑의 확증자들이에요. 뭘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의인으로서. 사랑의 의인.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성령의 같은 통로를 쓰고 있는 사랑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통합니다. 내가 옛날에도 그 나쁜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칠 때도 진실은 통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진실이 된다면 너희들은 변한다. 진실은 통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은 통해요. 서로 교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서로를 높여주죠. 사랑은 통하니까. 나보다 내 형제가 더 사랑했어. 아니야, 나보다 내 형제가 더 자아를 부인했어. 아니야, 나보다 내 자매가 더 희생을 했어. 사랑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사랑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생명의 활동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증언받으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 어떤 존재냐? 지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많은 의인들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들이다. 그 사랑을 체험으로 안고 사는 하나님의 몸이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얼마나 도둑질을 계속할 것인가. 새롭게 피로 씻어 의인의 감성과 의인의 지성과 의인의 의지로 나를 새로 놓았다 하셨고, 오감과 오성을 새롭게 예수의 것으로 우리를 바꿔놓아서 나라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표현하는 기구일 뿐인데, 이 내용이 가슴에서 확 밀려오면서 나 잘하고 있나? 정말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내가 성부의 속성을 표현하는 표현을 하는가? 성자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해서 그 속에 성령이 화답해 주는가?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예수를 서로 화답해 주는 이러한 내가 아닌가? 어떤 일에 내 편을 들어줘서? 아니죠. 나에게 뭔가 관심을 쏟아주고 잘해줘서?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만나면 예수로 화답한다. 진실인지 안다. 사랑으로 하는지 안다. 비난으로 하는지 안다. 후욕을 하는지 안다. 속이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대목을 딱 잘라줬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래요. 아까 야곱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목표한 이 양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만큼 희생을 하고 이만큼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조건을 거는 이 비루한 사랑 거래인이 되지 마라. 사랑은 내어줌으로 끝난다. 나를 내어줌으로 끝나요. 그것이 다시 나에게 부풀려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내어줌으로 끝났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네가 이렇게 따지면 나도 따져,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어줌으로 끝나요. 사랑은 내 할도리만 하면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은 쩔쩔매지 않는다. 거짓말 때문에. 사랑은 비겁하지 않는다.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약점이 발견될까 봐.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개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원장님은 모르게 해, 원장님 귀에 안 들어가게 해,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우리 뭐가 그렇게 원장님이 알아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속이는 여러분, 그리고 나 예수님한테도 기반적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위선적인 여러분, 그리고 나. 그런데 뭐 하찮은 원장님이 좀 들으면 어떠겠어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의 약점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하냐, 얼마나 비굴해. 오늘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당당하지요. 다른 데 가서 사랑 배우고 사랑 강론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십시오.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랑은 이렇게 했어, 사랑은 이렇게 했어,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 사랑에 대해 쓴 거에 대하여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비어있는 사랑 구멍들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꽉 채워져요. 사랑에 충만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충만한 자 뭐가 부족해요? 예? 남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게 가야 충만해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옮겨져야 비로소 자기 존재를 알고 신바람이 나요. 이렇게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믿어주는 거짓 없는 사랑 속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란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비굴하고 쩔쩔매고 속이고 위선하고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찮은 거 가지고 치사해요. 아주 유치하게 말한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사랑의 장성한 자가 되자. 사랑의 장성한 자. 그 사랑은 모든 미숙함을 완성으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사랑에 당당한 자,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사랑은 늘 싱싱하죠. 그리고 늘 비밀스러워요. 사랑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보화를 건져내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늘 말해 늙지 않는다.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20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가식으로 달콤하게 사는 것처럼
하는 진심 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돌아보십시오. 억지로 사랑 있는 것처럼 왜 삼자가 나 나쁜 사람으로 볼까 봐. 이런 위선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13장 고린도전서 정리하십시오. 각자가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내가 경험되었는가? 성령이 나를 흔들고 갔는가? 한 번쯤 침노에 들어오셔서 관역을 삼고 화살을 겨눠주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의 단어 많이 있는데 이 단어의 상처를 아직도 못 받았는가? 상처를 받고 서럽게 울어봤는가? 상처를 받고 죄인이라고 통곡을 해봤는가? 상처를 받고 위선자고 나는 절도요 강도라고 소리쳐봤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 사랑이란 아직도 나는 미숙한 자인가? 어린아이인가? 사랑도 못하고 늙어버린 노년인가? 참 비참하지 않겠어요? 사랑도 못해보고 늙어버린 노년. 이렇게 비참한 우리가 되지 맙시다. 우리 한 주 또 살아가면서 이 사랑에 풀풀 끓는 이 놀라운 정열, 열정,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진정한 고백,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자아의 요소들이 어느 날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된 사랑으로 장성한 모습으로 주님의 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